여러분 부지런하신가요? 주변에 보면 부지런한 사람도 있고 게으른 사람들도 있는데 제가 보니까 사탄만큼 부지런한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킨 이 사탄, 휴일도 없고 쉬는 날도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그렇게 부지런히 여기저기 다닙니다.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시험하고 유혹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멀어지게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뭔가 문제가 생겼거나 예배의 자리를 뜸하거나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가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100% 지금 사단의 그 유혹에 빠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도적이 오는 이유도 말씀하십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단은 처음에는 우리를 유혹할 때는 달콤한 것으로 유혹하지만 그 결과는 죽이는 것이고 멸망시키는 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발생하는 현상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린다면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불평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또 비방하는 것입니다. 내 입으로 불평하고 비방하고 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다고 보셔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막힌 담을 허시고 둘을 하나로 합하시고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깨어진 그 관계를 화목하게 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단은 관계를 깨는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노력을 합니다. 두 번째는 나는 옳은데 당신은 틀렸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게 다 옳다고 말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뜻대로 해놓고도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위장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모든 관심이 자기에게 집중됩니다. 아마 주변에 이런 사람 가끔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이 교회는 사랑이 없어. 우리 구역은 사랑이 없어. 우리 성교회는 사랑이 없어.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자기에게 집중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으면 사랑이 없다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리 입으로 만약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멀어져 있다는 겁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죠?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와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면 이 자리에 올 이유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에 왔다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를 우리가 누구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입술에서 불평과 또 비방하는 말과 나에게만 사랑해달라고 하는 이런 말들은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마지막 부분에 13장 마지막 부분에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날 저녁에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물론 제자들에게만 하시는 말씀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누구 먼저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말을 들은 너희가 먼저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없다. 이 교회는 사랑이 없다. 여기는 사랑이 없다. 그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이 없는 곳에 가서 네가 먼저 사랑하라고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물론 이 수요일 오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시겠지만 이 예배에 참석하지 않으신 분들 중에
여전히 불평하고 여전히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버리고 가야 됩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애들과 어른이 싸우면 그 그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먼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면 내가 그 사람을 품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품고 사랑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단의 이 말에 참 많이 속고 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일 하라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그건 준비를 잘 해서 오늘 하지 말고 내일 하라는 말이 그럴싸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준비 없이 할 수는 없으니까 잘 준비해서 내일 하라는 이 말에 얼마나 많이 속았는지. 그래서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지난 10년 동안 우리가 변화되지 않았다는 것은 사단의 말에 너무 많이 속아왔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것 중요하다. 예배 드리는 것 너무너무 중요한 거야. 기도하는 것, 그렇지, 기도하는 것 중요하지.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 너무너무 중요한 거야 라고 사단은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피곤하니까, 오늘은 바쁘니까 성경을 읽으려면 무작정 읽지 말고 계획을 세워야 되니까 내일부터 하루에 석 장씩 읽자, 그렇게 말합니다. 내일부터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자고 말합니다. 예전에 사탄은 박해로 그리스도인들을, 세상 사람들을 어렵게 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내일 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하라고 하는 말을 더 듣고 싶으세요? 아니면 하지 말라는 말을 듣고 싶으십니까? 대체적으로 아이들이 엄마가 얘기하는 이야기들을 거의 잔소리로 듣습니다. 왜요? 하지 말라는 말이 너무 많거든요. 야, 너 이것 좀 해라, 이거 해라. 그런 말보다는 하지 말라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하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이 참 많은 것 같은데 사탄은 하라고 말하면서 오늘 하지 말고 내일 하라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탄과 다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과 14절 말씀해 보면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여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라고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안개와 같다고 성경은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허탄한 것을 쫓지 말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충성을 다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일 하자는 이렇게 쉬운 이 말에 얼마나 많은 속임을 당했는지 아무것도 아닌 이 한마디에 우리 인생의 지렛대를 거기에 두는 것 같이 삶을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내일 하자, 그것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틀이 되고, 이틀이 한 주일이 되고, 한 주일이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1년이 됐고, 1년이 10년이 넘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의외로 너무 뻔한 거짓말인데 이 말에 우리가 너무 잘 속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하루살이의 좌우명 뭡니까? 내일은 없답니다. 물론 하루살이에게 물어본 적은 없지만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많은 그리스도인이 내일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야 하지만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제가 한때 교회 모니터 앞에, 제 책상 앞에 있는 모니터 앞에 이렇게 말을 써붙이고 저를 반성해 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만 살 수 있다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매일매일의 삶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마음을 가지지만 사실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아마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오늘 본문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한 분도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처음에 시작하는 걸 보니까 제자들이 전도여행을 갔다 와서 피곤하니까 예수님께서 쉬게 하시려고 한적한 곳을 찾으셨는데 그것까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보고 불쌍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셨는데
한 30분 하고 끝나시는 것도 아니고 1시간 이후에 끝난 것도 아니고 해가 질 때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영적으로는 충만했을 것 같은데 육체적인 먹을 것을 먹지 못하니까 배고픔이 아마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너무 황당한 얘기를 하신 겁니다. 한두 사람도 아니고 5,000명이나 장정 20세 이상의 사람이 5,000명이니까 대부분 보면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훨씬 더 많았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게 보면 정말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모여 있는데 그 사람들을 다 먹이려면, 그래서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이 사람들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이나 되는 떡이 필요합니다. 200데나리온이 얼마나 되는 돈일까요? 그 당시에 한 노동자가 하루 일해서 버는 삭시 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년을 보면, 쉬는 날 빼고 보면 거의 한 사람이 1년 동안 일하는 1년 연봉과 맞먹는 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5,000원짜리 도시락을 5,000개만 구입해도 2,500만 원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돈을 구하는 것도 사실 쉽지 않지만 그 당시에 무슨 대량 생산이 가능한 것도 아니고 뷔페를 부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예약을 해둔 것도 아닌데 어디 가서 그 음식을 데려다가 이 사람들을 다 먹일 수 있겠습니까? 만약 시온성교회에 큰 집회가 있는데 앉을 자리가 없이 꽉 들어찼는데 계획이 없었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집회 마지막에 여기 와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집회에 말씀을 들으려고 왔는데 우리 식사라도 해서 보냅시다 라고 얘기한다면 저희 장로님들의 얼굴 표정이 어떻게 될까요? 물론 감당할 능력이 있으시지만 좀 황당하고 좀 당황스러워 하시겠죠.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38절에 보면 이르시되 너희가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자들의 대답과 두 번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제자들의 대답,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첫 번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제자들이 200데나리온이나 되는 떡을 어디다 사다가 먹일 수 있습니까? 라고 대단히 현실적이고 사실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보면 우리는 이런 거 참 잘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명령하시는데 우리는 주님 앞에서 주님, 돈이 없습니다. 주님,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아무리 그렇게 말씀하셔도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우리도 참 잘 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제자들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 제자들은 없는 것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 입장에서도 장정이 5,000명인데 물고기 2마리 떡 5개 가지고 턱도 없는, 그래서 이건 아무것도 아니니까 없는 거라고 생각하고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을 것입니다. 제자들의 눈앞에 보이는 것은 장정 5,000명이었습니다. 장정 5,000명이 눈앞에 보이는데 이 조그만 한 사람이 점심에 먹을 만한 도시락 정도가 눈에 보일 리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리 적은 것이라도 무엇이 있느냐라고 묻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관점으로 보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제자들의 관점 틀렸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것은 없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내용이 마가복음 8장에도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상황이 다릅니다. 마가복음 8장에는 4,000명 정도의 장정이 모였는데 3일 동안이나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고 그 장소도 광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정말 음식을 어디서 구해올 수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때도 예수님께서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그런데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8장 4절에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이번에도 대단히 현실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전에 경험이 있으니까 돈 이야기는 뺐습니다. 돈 이야기 해봐야 또 꾸중 들을 테니까. 주님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희가 어디 가서, 여기 광야입니다. 어디 가서 먹을 것을 구해오라고 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십니까? 여전히 제자들은 없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8장 5절에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계속해서 예수님은 무엇이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20세 이상의 장정이 4,000명인데 한 사람이 먹는 도시락이 눈에 보이겠습니까? 이미 5,000명을 먹이는, 5,000명 이상을 먹이는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여전히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눈앞에 보이는 현실에 4,000명이라는 사람 앞에서 도시락,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는 원망과 불평을 한번 여러분 찬찬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대부분 없는 것을 가지고 불평합니다. 이런 겁니다. 내가 돈 많은 부모를 만났더라면, 돈 많은 부모를 만나지 못한 거죠. 내가 그때 공부했더라면, 공부 안 한 거죠. 내가 그때 그 땅을, 그 집을 샀더라면 안 산 거죠. 내가 그때 거기 취직했더라면, 내가 그때 그 사람을 만났더라면. 다 없는 것을 가지고 불평하고 우리는 주님 앞에 비방하고 하는 말을 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 이 말씀은 바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지금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그런데 한 가지 착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무엇이 있느냐고 물으셨지 얼마나 있느냐고 묻지 않았다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것이 있느냐? 너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느냐? 너 얼마나 많은 땅을 가지고 있느냐? 너 얼마나 많은 재능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을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물론 5,000명이 먹을 수 있는 그 어마어마한 것 앞에 물고기 2마리, 떡 5개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주님은 그것에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5,000명이 먹는 것은 바로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부터 시작했습니다. 4,000명이 먹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부터 시작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무엇이 있느냐고 물으시는 그 질문 안에는 네가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예수님은 그것을 들어서 5,000명을 4,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일으키신다고 말씀하는 내용이 거기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한 번은 헌금하시는 것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하신 적이 있습니다. 과부가 와서 2렙돈을 헌금했을 때 그 과부가 2렙돈 헌금한 것이 어떤 사람이 헌금한 것보다 가장 큰 것을 헌금하였다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과부가 2렙돈을 헌금했다고 하니까 2렙돈, 그래도 큰 돈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2렙돈이 얼마 정도 될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에 한 노동자가 하루 일해서 벌 수 있는 돈이 한 데나리온이었답니다. 한 데나리온의 16분의 1이 바로 아사리온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아사리온도 등장을 하는데 예수님 당시에 3세 2마리를 살 때 한 아사리온을 지급했다고 합니다. 한 아사리온의 4분의 1 되는 것이 한 고드란트라고 말합니다. 한 고드란트의 2분의 1 되는 돈이 한 넵돈입니다. 당시에 한 사람이 하루에 일해서 한 6만 원 정도 벌었다고 친다면 한 넵돈은 500원 정도 되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2렙돈 해봐야 지금 돈으로 1,000원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양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양을 따지자면 1,000원 헌금했는데 어떤 사람보다 많은 것을 헌금했다는 게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관점은 다릅니다. 5,000명 앞에서 오병이어는 아무것도 아닐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바로 예수님께 마음을 두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마음으로 헌금했다면 그것은 단돈 1,000원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헌금한 것보다 크다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있는 것이 네게 어떤 것이냐? 그것은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행동하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걸 참 하지 못합니다.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일 일을 염려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는 것 때문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은 오늘입니다. 그래서 오늘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주님은 지금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가지고 오늘을 최선을 다하며 살라고 말씀하는데 우리는 내일 걱정 때문에 내일 염려 때문에 오늘을 잘 살아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너희는 오늘을 살아가면서 먼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랍니다.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 어떤 겁니까?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 가운데 가서 구제하라고 말씀하시면 가서 구제하는 겁니다. 주님이 가서 섬기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가서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초대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생명을 살리고 더 풍성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시고 너희도 그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시니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 물론 근심하고 걱정하는 일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것,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고 주님은 우리 가운데 약속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 말고 내 염려 먼저 해결해 달라고 주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을 가지고 지금 할 수 있는 것 아마 찾아보면 많을 겁니다. 제가 3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과 분명하게 구별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허락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많은 것을 구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최고로 값진 선물을 받았는데 그것은 구원입니다. 구원은 돈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 좋은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 교회 올 때 얼굴의 표정을 보면 울상으로 누가 싸우고 왔는지 지금 여러분의 그 표정 웃지 않습니다. 여러 번 설교할 때 제발 교회 오시면 좀 웃으시라고 그렇게 억지로라도 웃으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억지로 웃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 선물을 받으면 기분이 나쁘십니까? 근데 여러분 얼굴 표정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셨는데 대단히 기분 나빠하시는 얼굴 표정들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도 대가집을 해서 얻을 수 없는 이 구원을 우리 가운데 선물로 주셨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이 있죠. 고난스러운 일도 있고 예배 드리러 오면서 싸우고 올 수도 있죠. 하지만 우리 가운데 구원을 허락하신 그 주님 앞에 와서 감사하다고 예배 드리는데 어떻게 우리가 웃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교회 새로운 사람들이 오면 혹시 저 신천지 아닌가 이렇게 째려보십니까? 그 사람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누가 오든지 간에 웃으면서 반기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지금 나에게 허락된 이 구원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교회에 와서 웃는 겁니다. 서로 보면서. 옆에 사람들 얼굴 보면 웃음이 안 나오십니까?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이날 저녁이 어떤 저녁이었습니까? 마지막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는 저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저녁이 어떻게 보면 원수들과 함께 식탁을 나누는 저녁이었습니다. 왜죠?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은 예수님을 팔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요, 다 도망갔습니다. 3년을 함께 지냈다고 하지만 원수 같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원수와 식탁을 같이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원수와는 식탁을 같이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저녁에 이 제자들과 함께 식탁에 교제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말로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삶으로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배가 끝나고 나서 집에 돌아가실 때 혹시 눈이 마주치는 분이 있으면 같이 밥 먹자고 그렇게 얘기해 보십시오. 친하지 않는 사람들끼리, 친한 사람들끼리 가지 마시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 호주머니 얼마가 있지? 이것으로 뭘 먹을 수 있지? 5천 원밖에 없는데, 그러면 떡볶이라도 사 드실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나누고 구제하는 일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내가 걸어 다닐 수만 있다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토요일에 이 지역에 전도하기 위해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런 말도 있고 저런 말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걸어 다닐 수만 있다면, 내가 이미 먼저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가서 복음을, 성경은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하는 것은 전도지만 다른 사람에게 건네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신 말씀은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를 삼으려면 내가 먼저 제자 되지 않으면 제자 삼을 수 없습니다. 제자가 뭡니까? 스승의 말을 듣고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공부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세상 사람이 내 삶을 보면서 당신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냐고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더 늦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읽으시고 공부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대로 순종하고 살아가십시오. 그래야 진정으로 우리가 나가서 전도할 수 있습니다. 전도지 한 장 둔다고, 물론 하나님께서 구원해야 될 사람은 그렇게 해서라도 구원하시겠지만 주님은 우리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네가 먼저 제자가 되어야 된다고, 그래서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내일 전도하지, 내일 살아가지, 내일 구원받은 사람처럼 살아가지, 오늘은 말고. 아니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지금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묻고 있습니다. 지금 있는 것으로, 그것이 작든지 많든지 거기에는 주님 관심이 없으십니다. 지금 있는 것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일로 미루지 않고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말씀에 오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허락하심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않고 여전히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고집, 우리의 탐욕을 쫓아 사는 데 익숙한 삶을 살았던 것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오늘 들었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오늘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내일로 미루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름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 원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주관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사랑이 무엇인지 몸소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우리도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족을, 친척을 사랑하며 섬기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생명을 살리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과 같이 우리도 생명을 살리고 더 풍성케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